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환상 중에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1절에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핵심 사건이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1장 1절로 8절까지인데요. 그 1절로 8절까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하는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에 가면 결론을 또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소서, 이런 뜻이죠. 마라나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주님의 재림으로 완결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동시에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하여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마땅히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날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가?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마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이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시작했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구절 다 때가 가까움이라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이 지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9절을 보시면요,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7교회에 네가 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요한은 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반모섬의 유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엄청난 지금 고초와 박해를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자기소개는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요한 자신만을 소개한 글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에 동참한 자였어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예수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교회들 역시도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들 가운데 로마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가 교회와 성도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냥 넋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10절 서두에 보면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큐리오케 헤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토요일이 아닌가? 왜 신약의 교회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주일, 일요일 날 신약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멸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날이 바로 이 날, 주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날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전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토요일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삶,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23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럼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일요일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의 참된 의미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토요일 안식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묻히신 것과 그리고 주일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기억하여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체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주의 날 주일날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이런 일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 예배 가운데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오늘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주의 날에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영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세상 가운데 상하고 깨어지고 고난과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주의 날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주님은 요한이 본 환상과 그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7교회의 이름이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나 주님은 이 7교회만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사용하여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7교회만 보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7교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에게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7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자기들만 읽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편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전파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 복음, 예수를 증언하는 일,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이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7교회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7교회는 세상 땅 끝날까지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계속 흘러서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전파가 돼야 될 사명을 주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일가와 친척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산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에서 머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마지막 때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녀들이, 배우자가, 그리고 형제들이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여러분 아니고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자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입을 닫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해야 될 그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통곡하는 날, 고통스러운 날,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통곡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들으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부지런하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요한이 큰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때 요한이 환상 중에 7 촛대를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7 촛대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7 교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몸을 돌이켰을 때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7 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으신 이가 그 7 촛대, 다시 말하면 7 교회 가운데 주님이 서 계셨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 금촛대 사이를 주님이 거닐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것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2000년 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교회를 관망만 하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로부터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날마다 순교하는 자들이 질비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의문은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과연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 환난을 당하고 이 시험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시니? 주님은 과연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알고 계시는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시니?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문점이었던 것이죠. 왜 주님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과 문제를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도 이런 생각 아닙니까? 주님 정말 어디 계시냐? 주님이 정말 내 고통을 보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과연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가? 그런 당시의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을 향해 주님이 이 편지를 통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7 교회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확신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큰 소리로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과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도 때로는 걸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질병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다윗의 그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두 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삶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특세 때 마지막 금요일 날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그날 참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요,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너무 요절이 길어서 외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암송하고 계속 묵상하고 제게 주셨던 그 음성이,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요. 할렐루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세상에 어떤 풍랑이 너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풍랑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네가 어떤 불꽃 같은 시험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고 어떠한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너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1세기 당시에 불같은 시험이 오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 같은 문제가 매일 닥쳐왔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제 계시록 뒤에 가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고 매매를 할 수 없고, 사회에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온갖 따돌림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만나고 급기야는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불같은 시험들이 많았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풍랑들이 많았지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그것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13절로 16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보았던 주님의 모습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제가 감히 해석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길게 13절로 16절까지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입는 그 대제사장의 에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보자가 하시는 일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대제사장, 그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감사하기 이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러 그가 왕임을 표시하는 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교회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굴복하여 황제를 우상으로, 주와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배교의 일들도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 자꾸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온전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왕의 왕 주님,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삶, 오직 그분 앞에만 무릎을 꿇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결과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의롭고 성결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주홍 같은 죄악, 붉은 피와 같은 허물을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희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흰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씻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은 곧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붉은 피와 같은 죄악, 우리의 모든 주홍 같은 허물들을 주님께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로 하여금 환난과 박해 속에서 힘을 내라고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지하심.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각자가 행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고요,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늘 불꽃 같은 눈동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의 발은 장차 온 천하만국, 마귀와 그를 추정하는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그 발로 밟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로 밟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은 권능과 정의와 안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이 지금 7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7별은 7 교회의 7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장차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추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께만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며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모세가 그 얼굴의 빛을 세마포 수건으로 가리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비친 간접적인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두려워서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볼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가장 찬란한 빛이라고 한다 태양빛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단 몇 초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나 그 해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비추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반응을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은 영광의 주님을 보았을 때 얼핏 보았습니다. 자세히 주목해서 보았던 것이 아니에요. 얼핏 보았던 그 모습에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광의 주님을 본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광명한 주님의 빛을 보고 그 앞에 그대로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아직 완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셨던 모습과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모습은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제가 표현할 길이 없기에 아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자기가 얼핏 보았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술하느라고 했지만 그래서 완전히 주님에 대한 묘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보았던 그 말씀을 제가 푸느라고 풀었지만 제가 했던 이 해설도 주님에 대한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에 대하여 상상하든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장차 그날에 이 놀라운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요,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예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